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계속 생각하는 중에 종료주일, 부활주일 지나면서 2주간을 쉬었습니다. 자, 2주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논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논쟁이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논쟁이었어요. 오늘 보면 27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안다고 해서 또 내 부모가 누구인지 안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이 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0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해 주시자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무서운 독선과 교만을 보게 돼요. 무지함을 지적해 주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이것처럼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참 믿음,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란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 참 믿음이란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가능성까지도 다 부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이.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너희들이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자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만큼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큼 무지의 극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너희 죄가 없어지려니와 너희가 그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주 우리들의 상태를 맹인에 비유합니다. 소경에 비유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맹인은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 소경이라는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온갖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인정한다면, 그래서 자기가 보지 못하는 자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까만 안경을 끼고 또 손에는 하얀 지팡이를 짚고 필요하다면 맹도견까지 맹인들을 인도해주는 맹도견을 끌고 다니면 사람들은 어때요? 그가 맹인인 줄 알고 피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비로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맹인은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또 성경은 무지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맹인과 더불어서 문둥병자에 자주 비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자는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는데도, 심지어는 자기 살이 뜨거운 불에 타면서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해. 아픈 줄을 몰라요. 이것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을 비유해서 이처럼 맹인으로, 문둥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일상의 모습이 그러한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일상을 보세요. 정말 이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참 처참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얼마나 일상이 좋아지고 있느냐,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이냐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것이 무지한 인간들의 모습이요,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다 화를 낼 것이, 아니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다 광신자 취급하면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아니 이것이 오늘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아직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화는 좀 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겠습니까? 그건 좀 너무 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일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지난 2주간에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날들을 기념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내 속에, 내 안에 무슨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롱하는 것이, 비웃는 것이, 아니 그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또 한 번 잡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 아니 나 자신의 무지함, 아니 내 안에 정말 어떤 가능성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해 주실 때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몸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구절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구절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구절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 구절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원수가 되고 자신과 방해가 되는, 자신의 뜻에 방해가 되는 어떤 일들이라도 친히 막아주시고 또 저지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실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손이 예수님에게 닿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 그런 일뿐만 아니라 잘 못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설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 가운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숫자적인 의미에서 더 강하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머릿속에 금방 계산이 되었습니까?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5마리는 얼마에 팔려야 되죠? 2아사리온 반, 그렇죠? 그래야 가격이 맞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는데 누가복음에서는 5마리가 2아사리온에. 결국 뭐예요? 4마리 사면 1마리는 덤으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가게에서 뭘 살 때도 2개 사면 얼마, 그러나 5개 사면 4개 값에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는 덤으로 넘어가요. 참새의 생명이 그와 같은 덤으로 더 줄 수도 있는, 덤으로 넘어가고 마는,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마는 그처럼 하찮은 것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처럼 하찮은 것도, 값으로 칠 수조차 없는 그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고 일상에 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눈앞에 되어지는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웠다. 너희들에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너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돼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진 것과 그 창이 다윗을 죽이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어요. 그러나 그 창은 벽에 받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과 창이 다윗을 찌르는 일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것을 보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굶은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을 던져 넣은 일과 다니엘이 사자에게 먹히는 일은 전혀 별개의 일이었어요. 다니엘뿐만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다니엘과 똑같은 죄목으로 그들은 어디에?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은 일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타 죽는 것은 전혀 별개였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것과 같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 굴 속에 던져 넣는 것과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과 같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아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그 창이 나를 찌르는 것, 그 사자가 나를 으스러뜨리는 것, 그리고 그 불이 나를 태우는 것은
그들이 시도하는 그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넣었던 사람들, 다니엘의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풀물불에 다니엘의 친구들을 던져 넣었던 사람들, 그들은 어때요? 다니엘을 죽이기를 원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자기들이 사자에게 뼈까지 으스러뜨림을 당하는 일을 당하고 자기들이 그 불에 타고 마는 그런 일들을 겪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솔로몬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잠언 19장 21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제 아무리 날뛰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어떤 일도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보면 30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손길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시길 원하셨던 주님을 붙잡아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토록 주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창세기 8장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까 참새 비유를 들었어요. 참새 한 마리가 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놀라운 뜻이 있어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때를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어길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누굴 통해 우리가 잘 알게 됩니까? 욥을 통해 알게 돼요. 사탄은 욥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생명을 건들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아무도 행할 수 없어요. 옛날에 군인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하던 말이 있어요. 시계를 아무리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정말 하루가 천년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시간은 간다, 세월은 간다, 그러다 보면 제대할 때가 온다 하는 그런 말이죠.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또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있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그래서 설령 닭이 꺾이고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새벽이 못 오는 것은 아니다. 새벽은 온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믿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때를 막을 수는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정말 여러 가지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그렇게 난무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전도서 3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거기 나오지 않은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하나님이 다 이런 때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고 하나님의 때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사실이, 설령 그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설령 그 일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도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설교 원고를 이렇게 아이패드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설교 원고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예전에 제가 설교 원고를 사용할 때는 설교 원고를 다, 설교 준비를 다 마쳤을 때는 설교 원고를 이렇게 구깁니다. 왜 구기는 줄 아세요? 이 설교를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컴퓨터로 뽑아내면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면 한 장씩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넘어가게 하려고 설교 원고를 이렇게 구겼다가 다시 펴요. 그러면 한 장씩 잘 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설교 원고를 구기는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되게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설교 준비를 다 마쳤고, 그래서 내일 설교할 때 설교 원고를 잘 넘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그냥 뭐 어떤 일은 막 나를 막 구겨 넣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까지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역시 욥이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욥기 14장 5절 6절에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욥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주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품꾼같이 하여서 이제 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만 하면 끝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그 일이 영원토록 끝나지 아니할 것 같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다 할지라도 이제 그만 하면 끝이 나고 만다는 사실이.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렵고 힘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면 어때요? 오히려 그 끝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돼요. 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칠흑같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이. 그렇게 어두워지지 아니하면 새벽이 올 수 없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김준원 목사님이 하는 어떤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전두환 정권 초기 시절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때였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 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메뚜기도 5, 6월 한철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글쎄요, 지금은 뭐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때예요. 전두환 정권을 향해서 메뚜기도 5, 6월 한철인데 내버려 두세요. 제 아무리 서슬이 퍼렇고 제 아무리 무서운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이 정하신 그 때 안에서 뿐이에요. 언젠가는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메뚜기도 5, 6월 한철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배짱,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나는 뭐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요. 내가 뭐 구태에 애쓸 필요도 없고 조심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맨 앞에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 아무도 그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왜 모르셨겠어요? 아셨지.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어때? 죽이려면 죽여봐라.
너희가 손끝 하나 나에게 될 수 있을 줄 아느냐. 오히려 당당하게 다녔어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로 다니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다녔다. 조심했어요. 삼가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또 생각해 본 것처럼 어쩔 때는 숨어 다녔어요. 어쩔 때는 아무도 모르게 살살 다니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뭘 가르쳐 줍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로서 매사에 범사에 항상 조심하고 항상 삼가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와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말해요. 선원들에게 지금은 가지 말자. 지금은 날씨가 안 좋다.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제가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바울은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오히려 선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 가자.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바울은 믿음이 없고 선원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선원들 때로 갔을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닌 만용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사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만용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만용이다. 그것은 교만이다. 성경에 보면 참 멋진 약속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디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독사를 손으로 집어보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 그건 만용이. 내가 실수로 뱀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독사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하면 사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독사를 집어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야 하면 너희 아버지가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쳐주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뛰어내렸습니까? 아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 만용이고 교만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교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삼가하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태도이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11절,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다라는 그 말씀 바로 뒷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에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경거망동하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말씀 붙잡고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뒤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믿음이,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처럼 멋있는 믿음이 없어요. 고린도 10장 23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때,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만용을 부리거나 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더 삼가하고, 더 조심하며, 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삼가하게 하시고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